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한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 있는데 이 8장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교, 또 불교,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들의 그 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을, 그 귀신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의 이 지역적인 그 조건은 해상의 그 교통 중심지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와가면서 지금 비행기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당시 이 고린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을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고린도에는 우상들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이 유대교의 그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장에게 배려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고 또 예수를 믿자 일반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교인들 말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 신전들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그래서 도살되어 가지고 바쳐진 그 제물들이 엄청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사제들이 먹었지만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산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신전에다 바쳤던 음식이라 선호하면서 사다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도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이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펴고 또 이방인 성도들은 괜찮다, 그냥 먹어왔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다, 괜찮다,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한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답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7,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을 하지 마라에 대한 그 말씀에 적용하는 말씀을 쭉 이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적용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양이에요. 지양. 지양하다, 지향하다라는 이 말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지양과 지향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양, 이 지향을 사전적인 의미,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한다가 지양하다, 지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한 사람이 있어서 뜻이 서로 대립할 때 지양을 통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지양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얘기죠.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걸 지향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향은 뭔가? 지향은 어떠한 목표의 뜻을 향해서 그 뜻대로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양과 지향은 반대의 개념이 있지만은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반대 의미가 아니라 지양에 대한 뜻이 상당히 깊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잘 들어오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지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시 주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첫째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 이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성향과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런 성향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념의 갈등으로 이렇게 분열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얘기죠. 진보주의 형상인 진보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 사회주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이 귀신에게 섬겨진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방인 성도들, 또 영지주의나 이단 사상에 물들었던 이러한 성도들은 자유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먹어왔는데 무슨 문제냐,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해서 질문한 내용이 이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갈등에서 이제 조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율법을 생활했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교육시킨 이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조화를 우리가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율법은 뭔가,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십계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온순한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거죠. 자동차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서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이렇게 방향지시등과 같이 신호등과 같이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기를 북돋아 준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정말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버전에 리바이빙, 되살리신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컨버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뜻은 변화시킨다, 개종시킨다, 전향을 시킨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문자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우리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과 율법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인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일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고 나타낸 것이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에요. 시편 85편 10절에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적인 말씀을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 때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288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8명의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찬양대장이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만이 고라 자손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으로서 아론이 성전을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 고라 자손들도 성전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에서 큰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에는 긍휼과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와 공의가 서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평화인 자비가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을 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시편 기자 이 고라자손은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예요. 그러므로 율법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복음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진다면 10시에 예배다. 그러면 10시 늦어도 15분 전에는 와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리고 자비, 이 복음은 사랑이에요. 추운 데서 늦게라도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게 보도 맞추는 거. 이게 율법과 복음의 융화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식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사랑은 덕을 낳는다. 그러므로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만 아는 것이 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지피와 지기를 해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역지사지 나를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라. 사랑으로 덮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정보는 돈이라고 그래요. 정보는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정보와 같은 이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사랑으로 덧입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어요. 이제 겨울이죠. 12월, 1월, 2월, 3개월을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추위를 우리가 견디려면은 속에 네이도 껴있고 또 두꺼운 겉옷도 입고 해야 이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위에 사랑으로 이렇게 다 덧입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 말씀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씀하세요. 우상이 무엇일까요? 이 우상은 하나님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나무나 또 돌이나 어떤 쇠붙이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상은 실제가 없는 상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사용된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그 몸이나 또 행실에 정신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추운 겨울날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은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식 플러스 지혜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위해서 정말 아침 일찍이 나서서 이렇게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가 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음식에다가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야 맛이 나죠.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도 없고 또 조금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는 것이죠. 이게 적당하게 넣을 수 있는 인도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격도 있지만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처녀 총각으로 여자로 남자로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요. 그래 만나서 서로 이렇게 눈에 들고 마음에 들어야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어.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잠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예화를 하나 소개할 테니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객선 그 승객들은 이제 쫙 태우고 이제 유람으로 이제 떠나서 이제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풍우를 만났어. 항로를 이탈하고 이제 헤매다가 이 배가 이제 고장이 났어. 무인도에 난파가 됩니다. 승객들은 머리를 모아 아무런 의논을 해봐도 이 무인도에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을 없어요. 그런데 이 난파된 배에는 다행히도 이 배 안에 식량이 있었고 또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날까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이 땅에 금이 나온 거예요. 황금. 와, 이게 웬 떡이야? 웬 황제야? 그러면서 그 황금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제 황금에 눈이 얻어가지고 씨앗을 심는 것을 잊어버리고 황금을 캐기 시작. 황금을 온 그 무인도 섬을 다 뒤져서 황금을 싸서 산더미처럼 모아놨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차!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고 그 사람들은 황금더미 앞에서 다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범사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심어야 열매로 보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감사를 하고 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만신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허구와 실상과 허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은 헛일을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욕심을 찾아가고 내 욕망을 찾아가서 한 일들이 나에게는 헛일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헛된 일이라고 느끼지 않게 그때마다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요.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로 선교지에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도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을 때도 전혀 허탈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를 개척했어. 이제 3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감쌀 수 있는 보이는 세계를 감쌀 수 있는 은혜로 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보면 다 이 나라들마다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60여 개 나라 이상을 세계를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이라고 해요. 엄청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믿고 섬기는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해요. 1000여 명이 됐는데 낮에는 순례객을 향해서 이렇게 맞이하고 순례객을 돌보다가 밤이 되면 이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이 음란의 죄를 범하고 또 이 비너스 신전과 같은 다른 신전들이 12개가 고린도에 있어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와 함께 이 여러 가지 그 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견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들을, 그 음식을 성도들이 먹는다고 해서 그 성도들의 정신을 해치거나 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로 만든 음식들은 성도들이 먹는 것에 금할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함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을 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만 신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43장 10절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신이고 구원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주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하세요.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상속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서 나갈 때 우리를 항상 아버지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정말 한결같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변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시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뜨릉뜨릉 전화해서 오늘 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통한다. 소통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소통할 수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소통의 관계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청주에서, 또 여러 성수동에서, 또 관악구에서, 수서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적인 것은 덕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우상의 신이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우상의 제물, 그 우상 귀신에 바쳐진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먹는 걸 좀 지양, 좀 이렇게 중지했다가 그 자리를 피해서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감싸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지양, 또 양보할 줄도 알고 또 이렇게 손해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소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을 것도 또 먹고 또 참을 때는 좀 참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는, 서로가 이로워해주고 서로가 격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